흔히 인생을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단 5초, 10초 뒤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추측과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하는 일도요, 똑같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이 왜 힘든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길이 험해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예요. 어두운 밤길과 같은 인생길, 빛이 없어서 힘들다는 의미잖아요. 길이 힘든 게 아닙니다. 길이 힘든 게,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이요 빛이라는 말은 내 바로 발, 코앞을 가까운 거리를 비추는 등불 역할도 하지만 멀리까지 길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빛의 역할도 한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내 인생의 10년 뒤 미래가 보여.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바로 코앞에, 사실 우리는 코앞도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1시간 뒤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물론 말씀이 무슨 무당이 점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1시간 뒤, 1년 뒤, 10년 뒤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점치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성경이 왜 우리의 인생에 적어도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 올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딱 우리가 그 다음 한 걸음 뗄 그 정도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한 걸음 딱 떼는 정도의 빛. 분명히 환히 밝혀줘야 되는데 바로 한 걸음 뗄 만큼의 빛만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밤눈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시력도 좀 안 좋지만 그렇게 나쁜 시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밤눈이 어둡다는 걸 군대 가서 알았어요. 이제 밤에 막 행군을 하는데 한 번씩 상황을 줘요. 가스! 그러면 이제 가스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거. 그러면 얼른 군장 메고 가다가 이렇게 소지하고 있는 방독면을 벗어서 써야 됩니다. 근데 방독면을 쓰는 순간 제가 2등병이었거든요. 이게 보급품이 2등병 거부터 제일 안 좋아요. 신발도 제 밑창 다 뜯어진 거 막 그런 거 막 신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제일 새 거를 가지고 가요. 훈련병 때 받은 거니까. 근데 가면 그게 제게 안 됩니다. 사이즈 맞는 고참이 가져가고 고참이 신던 마르고 다른 신발을 저한테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2등병 방독면이 제일 꽂아요, 요즘 말로. 근데 모르고 이제 처음 가스 그러니까 막 해서 싹 썼어요. 그런데 이게 부해가지고 한 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밤인데 이게 안경을 벗고 써야 되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다른 사람 군장 끈을 붙잡았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 사람 가는 대로 막 가스지대는 또 뛰어서 통과해야 돼요. 빨리 벗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생전 이 시각 장애인들이 얼마나 답답할지를 그때 간접적으로 짧게 한 5분 정도 체험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포장된 길이 아니고 그냥 막 비포장 그런 길이에요. 그거를 앞에 사람 군장 끈을 붙잡고 막 가는데 갑자기 한 2, 30m 간 날 갑자기 으아! 그리고 와상탕탕 하면서 저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음악 다 긁히고 이랬거든요. 하이바 벗겨지고. 나중에 보니까 제 앞에
제가 끈을 붙잡았는데 제 앞에 있던 3명도 다 2등병이었어요. 걔들이 쓴 방독면도 전부 다 무연 거예요. 걔들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라페가 가다가 옆에 또랑 같은 데 빠지니까 걔들도 다 군장 끈 붙잡고 가다가 다 줄줄이 다 빠진 거예요. 3명인가 4명이. 캄캄한 밤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코앞에 있는 것만 보여줄 정도로. 왜요? 그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며 가라. 의지하며 가라. 그러면 왜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밝히는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서 뭔가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이 척척척척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매일 봐. 그러면 너의 인생 먼 미래 1년 10년 뒤가 보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말씀이요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매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인생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데 저 앞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청사진처럼 쫙 비춰진다는 말이 아니라 매일 빛을 가지고 계신 빛 대신 그 예수,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읽으며 붙잡고 그분을 발견하고 손 놓지 않고 가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 전체를 밝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인생의 길이지만 두렵지 않고 헤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 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뭐 편리한 앱도 있지만 그것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동네 무성산 저기 산에 1,000억 원 가치의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 실제로. 만약에 그 사실을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몇 명만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지금 그냥 집에 가겠습니까? 당장 삽 하나 찾아들고 밤을 새서라도 저 산을 파보지 않겠어요? 1,000억 원 가치의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처럼 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삽으로 저 산을 다 파헤쳐서라도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찾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산에 묻힌 다이아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도 졸리고 지루해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즐거움이란 말은 재밌다. 뭐 그냥 즐거운 감정 이 정도가 아니고 터져 나오는 환희라는 의미예요. 원래 의미가 터져 나오는 환호성. 즐거움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는 뭐가요? 앞에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책이 그렇게 재밌는 책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삼국지보다 더 재미없어요. 삼국지가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나오는 유명한 소설들 그런 게 더 재미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이 책을 읽는 게 막 즐거움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줬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으면 힘을 얻었다. 그 정도 때문에 그렇게 즐거움이 막 터져 나온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적혀있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맛있는 메뉴가 적혀있는 메뉴판 같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맛보아야 될 음식 그 자체예요. 맛보아야 될 진수성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V에 막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그거 보면서 막 즐겁잖아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를 보면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잖아요. 그걸 볼 때도 환희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그거 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볼 때마다 느끼는 즐거움 다 플러스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맛볼 때, 그때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찾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나? 그냥 하나님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필요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뭐 문제 해답을 입에 쏙 넣어주는 그런 것만 찾지 말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일, 사랑과 자비, 인내와 긍휼,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굉장히 말초적인 느낌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뭔가를 즐길 때도 이게 재밌냐 재미없냐가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도 우리는 그렇게 대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 받은 느낌이 없으면, 어떤 자극이 없으면, 뭐 예를 들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어떤 순간이 없으면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오늘 은혜 못 받아서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는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계기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막 우리 찬양 막 악기 막 동원하고 조명 막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사경회였어요. 부흥회는 나중에 생겨요. 원래 사경회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강독하는 거예요. 목사가, 선교사가 앞에서 성경이 이게, 자, 본문 읽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막 부흥사들이 막 유머러스하게 막 쇼맨십 하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요,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 한 장로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우리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정. 근데 교회 재정을 내가 착복했습니다. 원래 최초는요, 어떤 분이 고백을 했느냐 하면, 회개의 영이 있는데 한 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뚜벅뚜벅 앞으로 나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죽게 되면서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 돌봐달라는 친구의 부탁대로 하지 않고 그 죽은 친구의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요, 앞에 와서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전국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짜릿한 느낌만 주는 말씀만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만 찾으려고 하지 재미없고 이해되지 않는 구절은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 구약의 소선지서, 역사서 이런 책 잘 안 읽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니와 재미가 없어요. 창세기는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창조 이야기. 아담, 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 앞부분. 신약에는 뭐 복음서, 구약 시편 이 정도 좋아하지 다른 성경은 잘 보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런 감동과 느낌만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순종할 것을. 오늘 1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서 기울이다라는 말이 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원래 뜻은요, 텐트를 치기 위해서 말뚝을 깊이 박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고 나에게 이걸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기 위해서 영원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휩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말뚝 박듯이 깊이 박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복음이라는 말뚝에 깊이 박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노련한 선장이 운전하는 배가 밤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이제 죽겠구나 하고 전부 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조타시를 보니까 선장이 키를 잡고 있는데 막 밖에 선원들이 막 뒹굴러 다니는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붙잡고 막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선장은 한 손으로 키 잡고 한 손으로 나침판 보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장님, 지금 저 풍랑이는 바다를 안 보고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선장이 말합니다. 바다를 보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지만 나침판을 보면 살 길이 보인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침판을 보면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라는 바다를 보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 나침판인 말씀을 보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밤바다를 우리가 항해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과 빛이 되십니다. 그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말뚝으로 땅에 박듯이 복음에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감정을 휘어잡고 분노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지라도 여러분, 나침판되는 주의 말씀을 보시고 거기에 깊이 말뚝을 박으십시오. 여러분, 의무감으로 성경을 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경을 펼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